끝까지 사랑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강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위반한 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과실을 먹은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 있냐?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 찾으시는 주님 앞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시고 그들을 찾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신 이유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왜 숨었는지, 즉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복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가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가인아,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범죄한 일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시치미를 떼는 가인에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왜 가인에게 또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까? 가인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재물을 훔쳐서 숨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가 모여서 제비를 뽑자 아간이 속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지파의 족속들이 모아서 제비를 뽑자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 중 집안의 가장을 모아서 제비를 뽑자 아간의 아버지 삽디가 뽑혔습니다. 삽디의 가족 중 남자들을 모아 제비를 뽑자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이미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간을 지목하지 않으시고 복잡하게 4번이나 제비를 뽑으셨습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간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4번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한복음 13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 이후에 성경은 주님을 배신한 인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가룟 유다를 지목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죽음을 앞둔 주님은 제 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은 물론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는 베드로에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10절 말씀에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언질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얘기를 듣고 나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야, 난 널 끝까지 사랑해. 네가 돌아오길 바래. 하는 마음으로 씻겨달라는 제 아들을 향해서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아들의 발을 다 씻겨놓으신 후에 주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신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압살롬 반람 때 동참했던 충복들의 반역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한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가룟 유다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야, 압살롬 반란 때 배신했던 충복들처럼 나를 배신하지 않기를 바래. 난 널 끝까지 사랑해. 두 번째 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괴로운 마음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시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폭탄 발언을 하신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른 가룟 유다를 향해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주님의 직접적인 세 번째 언질이셨습니다. 이 말씀에 제 아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수군거렸지만 당사자인 가룟 유다는 여전히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어 있는 요한에게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고개짓을 합니다. 요한이 묻자 주님께서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면서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까지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그 언질 속에 네 번째에는 가룟 유다에게 직접 떡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셔 떼어주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유다야, 제발 너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안 되겠냐?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팔아넘기려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네 번에 거쳐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본문은 증거합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주셨기 때문에 유다에게 사탄이 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 이렇게 보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한쪽에선 천사의 모습을 한 나, 한쪽은 사탄의 모습을 한 자신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영화에서나 장면에서 이렇게 볼 때가 있지요.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습니다. 선을 택하면 주님의 도구가 되지만 악을 택하면 악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즉 가룟 유다는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거절함으로써 결국 사탄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떡을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혹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은 30이 약 120데나리온으로 당시 노동자의 넉 달 품삯이니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 아들이 유다가 돈깨를 맡았다고 증거하는 것으로 볼 때 재정을 담당했던 그가 마음만 먹으면 그 정도의 액수는 얼마든지 횡령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중에 돈깨를 맡은 자로 왜 유다가 돈을 꿰차고 있었습니까? 그는 굉장히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변 친구들의 영향력이 나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주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쉽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정도 들었을 것인데 쉽게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유다는 그런 분위기와 주님과 동행하면서 배운 모든 가르침을 뒤로 한 채 쉽게 따라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게 될 순환에 대해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들었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 앞으로 자신들이 꿈꾸고 있는 메시아의 세계가 도래할 것으로 착각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성에서 서로 영의정, 자의정 누가 할까 얘기하고 다투었지만 그런 추태를 보였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 일행을 반기는 무리들의 환호 속에서 핑크빛 미래가 가득한 것처럼 다른 제자들은 봤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미래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꿈꾸었던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과거 찬란했던 이스라엘 역사가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과는 달리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지한 것이 유다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핵심 지도 세력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라는 것을 일찌감치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순환의 길이 펼쳐질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는 이상과 현실 앞에서 갈등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다니에 있었던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그의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현실 감각이 뛰어났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에게 자신의 속내를 전혀 드러내지 않은 고단수였습니다. 숨기고 있었던 이중인격자가 유다였지요. 마침내 예수님은 돌이키지 않는 유다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본문에서 보듯이 제자들 중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물론 자신들도 배신할 것이라는 짐작을 한 명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가 얼마나 자신의 속내를 철저하게 숨기는 자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동료들조차도 인정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 계산적이고 스승을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는 것이죠. 그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용어를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을 인터넷 백과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일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열심히 붙어있지 않는 사람, 주중에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크리스천을 뜻하는, 즉 겉과 속이 다른 크리스천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역시 본문의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알바스찬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크리스천의 합성어지요. 아르바이트를 위해 교회에 올 뿐 주중에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크리스천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교회에 오기 때문에 본문의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영원히 저버린 유다가 이상과 현실의 갈등 속에서 현실을 택한 가룟 유다, 이 자가 다른 제자들과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자신만은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모두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야말로 주님을 2번, 3번 죽이는 배신을 한 것입니다. 모두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사탄의 도구로 전락한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신 주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눈이 마주쳤고 심히 통곡하며 울며 회개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주님의 눈을 통해서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는 통곡하면서 자신을 자복하고 회개했더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우리를 하루아침에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가룟 유다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지닌 이상과 지식과 나의 경험이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우리의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인으로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지 않거나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 부부를 그리고 동생을 살해한 가인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과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으로 언약을 지키도록 도와주셨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계획하고 있는 가룟 유다조차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3번이나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난 끝까지 기다린다 하십니다. 유다에게도 4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간에게도 4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4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 배신을 하고 마지막에는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드리는 으뜸 가는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내가 존재합니다. 내가 내 속에 너무도 많아서 내 안에 가룟 유다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로 속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주 나를 보호하시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속에 수많은 나의 죄악들, 죄인된 나의 모습을 인정하며 가룟유다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우리 역시 주님은 모르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속에 깊숙이 있는 나만의 가룟유다를 주님 내려놓길 원한다고, 그리고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올려드리겠다는 결단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항상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길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인의 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언제나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 보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신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회개의 영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데 가룟 유다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우리 역시 주님은 모르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속에 깊숙이 나만의 가룟 유다를 키우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이상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나날들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선택을 해야 할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시침이 떼지 않고 선을 택하여 악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교회를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자복하여 말씀을 기준 삼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선택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엎드리며 회개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으로 비참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주님께 돌아오는, 결국은 주님께서 행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을 향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계신 김주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난민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영어와 불어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며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관계를 맺은 이웃이나 새로 이사오는 이웃들과 또 관계를 잘 맺어가게 하시고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하여 사역을 진행하고 또 딸 리디아를 말씀 안에 잘 양육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난민들을 위해 진행하시는 이 온라인 수업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수업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업을 듣는 난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여 고국을 잃어버린 그들의 고통스러웠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께서 맺으시는 모든 관계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존에 맺었던 관계들, 새로 맺어야 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 없이 모든 관계들이 수월하게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맺어진 관계들을 통해 사역이 널리 뻗어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 리디아에게도 충분한 시간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주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때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퀴어 축제 반대 성명을 낸 17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 결정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이 4월 1일 내일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내일의 재판을 주관하시고 또 17인의 공무원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시아인 증오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종차별 없는 평화와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평화로운 복음 통일의 시대가 속히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땅의 통일과 제도의 통일뿐만 아니라 사람의 통일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준비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죄악된 것을 죄라고 표명한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동성애 자들을 배척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죄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재판 가운데 역사하셔서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인권 침해 결정이 취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판에 출석하는 공무원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변호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아인들을 상대로 한 징후 범죄가 너무나도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뚤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한국 교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평화와 화합을 허락하시고 인종차별이 철폐될 수 있도록 증오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일의 시대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창조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주님 앞에 더욱 구별하여 드리며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이유를 생각하며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몸이 약한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몸과 마음에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과 창조교회 모든 교역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확실하게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육체로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들의 앞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창조교회를 섬기는 자들도 복되사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새로운 힘을 나날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같이 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머뭇거림 속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살펴봅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를 고집하며 점점 멀어지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따라오는데 나는 지금 마침내 거절해버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반추하며 주님께 돌이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프란시스 톰슨의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가 생각이 나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도망치고 있다면 주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사냥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의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는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는 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거센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하겠느냐. 내가 내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가면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사랑으로 잃어버렸다고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너 곁에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이니라. 우리의 비참한, 아니 강팍한 외식 속에도 주님의 끝까지 다가와 곁에 서시며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저하는 마음의 상태로 두지 않고 주님, 내 뜻을 꺾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며 그 사랑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은혜 안에 인도하시고 이 은혜 속에 성금요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리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일깨우시는 주님의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도망가는 마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피할 수 없이 끝까지 다가오시며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돌이킴을 우리가 꺾고 주님께 나아감을 원하시는 주님의 기다림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돌이키는 그 사랑 멀리 떠난 자리에서 돌아와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간 일 기억함으로 더 낙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전의 모든 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보혈에 담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강들을 길을 내시는 주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교만 속에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거짓된 입맞춤으로 스승을 팔아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눈을 맞추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베드로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돌이키며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